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런던 거리에서 5개 집회를 열도록 그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집회를 열고 그 결과를 스펄전 목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떤 이들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느 날 은사와 재능이 부족한 한 젊은 제자가 얼굴이 풀이 죽은 채 스펄전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회 때마다 충실히 설교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내 호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잠시 그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한단 말씀입니까? 젊은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죠. 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교육도 마치지 못했고 다른 이들처럼 많은 은사와 재능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과를 못 보는 이유입니다. 젊은이는 믿음으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앞을 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 맹인은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중풍, 나병, 혈루증 등 각종 질병을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은 소녀도 살리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2 맹인은 예수님이시라면 자신들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앞을 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따라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이만큼 그들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게 되면 다행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졸졸 따라다니며 호소했습니다. 체면불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호소하니 예수님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2 맹인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까짓 것 대충 하지 이런 자세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어.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간절함과 열심을 가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열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2 번째로 2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분명히 그렇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결코 앞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게 할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더구나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강한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딱 믿는 그만큼만 주시고 또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기 바랍니다. 크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은 예수님을 널리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앞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참으로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들에게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전한 행동이 과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후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높고 깊은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섣부른 판단과 행동이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맹인이 하나님 그 자기 병에 대한 간절함, 낫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하시고 또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